오늘부터 읽어가는 내용들 민수기 1장에서부터 10장 10절에 이르는 내용은 시간적으로는 거슬러 올라갑니다. 우리가 민수기 1장부터 어제 6장까지 읽었던 내용은 출애굽에서 나온 지 제2년 2월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합니다. 계수명령이 떨어지고 또 그들에게 6월절기 그에 대한 기록들도 그것은 뒤에 이제 나오고요. 6월에 있었던 일들, 진영을 꾸리고 했던 모든 일들이 출애굽 제2년 2월에 있었던 일들인데 이 민수기 7장 1절부터 10장 1절까지의 내용은 시간적으로도 앞서갑니다. 언제로 가냐면 약 한 달 정도 더 앞서가요. 그래서 성막을 세우고 그것을 구별한 날에 기름을 발라서 구별한 날에 있었던 일들, 그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는 바로 그보다 앞선 일이다 하는 사실이죠. 출애굽에서 나온 지만 1년 되는 정월 초하루에 성막을 이제 다 세우게 되죠. 세운 성막을 이제 거룩히 구별하게 된 때,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렸던 헌물들, 그것에 대한 기록이 오늘 우리가 읽은 7장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1절 한번 보세요. 1절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이것이 출애굽 제 1년 정월 초하루에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이었다. 장막을 세우고 난 바로 직후였다. 이렇게 말해 주는 겁니다. 시기적으로 앞서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다.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난 다음에 기름을 발라서 그렇게 구별했다. 우리가 성막의 제도를 보게 되면 마지막에는 기름을 발라서 구별하게 하는 명령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장막 세우고 난 직후에 그리고 그것을 모두 구별한 날에 이 감독된 자들이 자원하여 헌물을 드린 것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계속 보시면 3절 이하에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 소 12마리였다.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수레 6대 그리고 소 6마리를 레위인들에게 그것을 헌물로 주는데 그것이 어떻게 분배되냐면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수레가 2대고 소가 4마리가 분배가 되고 무라리 자손에게는 수레가 4대고 소 8마리 분배가 됩니다. 이미 두 자손들에게 드려진 모든 것들이 싹 분배가 됐어요. 고아 자손에게는 할당이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한 것처럼 고아 자손들은 어깨에 메고 성소의 가장 중요한 것들, 제사장들이 그것을 다 덮고 그것을 옮길 준비를 해 놓으면 이 고아 자손들은 그것을 메어진 채를 어깨에 메고 운반하는 것이 그들의 중요한 역할이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수레나 소가 따로 필요 없었다 하는 것이고, 우리가 앞에 살핀 것처럼 게르손 자손들의 역할은 회막의 중간 부분들을 이동을 할 때 옮길 책임을 맡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마리의 소가 한 대의 수레를 끌도록 하는데 수레 2대, 소 4마리가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리고 무라리 자손들의 중요한 역할은 나머지 부분입니다. 회막의 바깥 부분들, 상당히 무게가 나가겠죠. 기둥들이나 그런 것들 무게가 나가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수레가 4대, 또 소가 8마리가 분배가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감당해야 될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차등으로 해가지고 그것을 분배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제 고아 자손들은 우리가 본 것처럼 무조건 어깨에 매어야만 됐지 술에다 싣고 절대로 운반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이 이들에게 주어진 중요한 규례였다는 겁니다. 이것만 드린 게 아니었어요. 이제 10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또다시 그들에게 명령을 내려요. 먼저 1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한 사람씩 제단의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제단에서 뭐 하도록요? 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매일 제사를 드리는데 필요한 제물들을 드리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12절부터 길게 83절까지 내용은 각 지파의 첫날부터 드린 그 봉헌물의 목록들이 소개가 됩니다. 이 드린 순서는 우리가 민수기 앞에서 읽었던 것처럼 그들이 행군하게 될 때 4개의 군기를 중심으로 하죠. 첫 번째 제1대가 유다의 군기 아래 이스라엘과 스불론 지파가 움직이고 제2대로는 루벤의 군기 아래 시몬과 갓 지파 사람들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 중앙에는 이 성막을 맨 레위인들이 그 중앙에 있게 되고 제3대 그 뒤에 따르는 군대가 에브라임 군기 아래 므낫세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그 뒤를 따릅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 후대에는 단의 군기 아래 아셀 그리고 납달리 자손들이 뒤를 따르면서 행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순서를 따라서 첫째 날부터 제 12일까지 드리는데 각 지파의 지휘관들 소개가 되죠. 그래서 유다 같은 경우는 첫째 날 나손이 예물을 드리고 또 그 다음에 느다넬, 엘리야, 엘리술, 술루미엘, 엘리아삽, 엘리사마, 가말리엘, 아비단, 아히에셀, 바겔, 아히라. 이것이 드린 양의 정도가 똑같이 해서 길게 하나하나 다 소개가 됩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한 사람 이야기하고 유다의 군기 첫째로 드렸던 사람을 소개하고 나머지 12명도 똑같이 드렸더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고 똑같은 기록인데 이름만 바뀌지만 그 드리는 봉헌의 양이 똑같이 제 12명까지 그대로 소개가 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이 이름만 다르게 반복적으로 기록이 되고 있어서 상당히 그 구절의 양이 많이 늘었다는 거죠. 왜 이렇게 했을까요? 뭉뚱거려서 그냥 대표적으로 하나 딱 소개하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각 지파의 족장들의 헌신을 하나님께서 개별적으로 그것들을 다 받으신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지파를 대신하여 드리는 모든 봉헌물들을 다 하나님이 개별적으로 받으신다. 이것을 보여주는 의도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들이 어떤 마음으로 드렸을까요? 이들이 드렸던 이 마음은 감사와 기쁨 그리고 즐거움으로 또 자신들에게 주어진 몫을 감당하는 그런 자세였다는 겁니다. 그들이 회막에서 여호와 앞에 나아가게 될 때 그들이 하나님과 교제하게 될 때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당연히 요구되었던 것들을 잘 감당하는 모습이 소개되고 있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에서 나온 지 이제 1년 정도가 조금 바로 지난 거죠. 지난 그때 그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던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받기 전에는 그들은 다 이동하는 그런 마치 유목민처럼 지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농사를 짓거나 수고해서 뭔가를 얻은 소산물로 드린 게 아니라
애굽에서 나올 때 가지고 나왔던 그것 중에서 자신들이 이것을 드리는데 각 지파의 지휘관 한 사람이 다 드렸을까요? 그렇게 생각하기 어려워요.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몫이거든요. 그러면 각 지파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이렇게 저렇게 다 모아서 그것을 대표해서 그 대표의 지휘관이 함께 그걸 드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은 그들이 넉넉하고 충분하게 할 수 있는 정도가 있어서 그들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유목민처럼 이동해 가는 그런 과정에서 그것도 애굽에 있을 때 가지고 나온 것들을 모으고 모아서 그들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바를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렇게 드린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드리는 이 마음과 자세는 아주 풍부하고 넉넉한 중에 드린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그런 넉넉함을 가지고 또 기쁨으로 그들이 감당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다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총계가 소개되는 말씀이 84절 이하에서 마지막 절까지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84절 한번 가서 다시 보시면 이는 곧 제단에 기름 바르던 날에 즉 성막을 다 세우고 구별한 날에 우리가 앞에 1절, 2절에서 읽었던 표현과 같습니다. 그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라 은쟁반이 12 바리가 12 금그릇이 12 그러면은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은쟁반 하나 또 바리 하나 금그릇 하나 이렇게 드렸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은쟁반이 각각 130세겔의 무게다. 적은 양이 결코 아닙니다. 은바리도 각 한 사람씩 드렸던 그 무게가 70세겔의 무게고 또 성소의 세겔로 모든 기구의 은은 모두 2400세겔이 드려졌다. 86절에 보면 향을 채운 금그릇이 12이니 성소의 세겔로 각각 10세겔 무게라. 그 그릇의 금이 모두 120세겔이었다. 그들이 드릴 제사가 구별됐죠. 번제로 드릴 수송아지는 12마리, 수대양이 12마리, 1년 된 어린 수대양이 12마리, 또 소제물을 드리고 속죄제물로 수염소가 12마리, 화목제물로 수소가 24마리, 수대양이 60마리, 수염소가 60마리, 1년 된 어린 수양이 60마리.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드릴 제사에 필요한 제물들을 각 지파별로 동일하게 균등히 나누어서 이것이 드려졌다는 것이고 이렇게 드려진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사용되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이 다 맞춰지게 될 때 어떤 모습이 소개되느냐. 마지막 절에 보니까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 증거계 위 속죄소 위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소개해 줍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만나고 그 백성들에게 임재하시고 그들에게 또 말씀하시는 중요한 장소가 바로 그 속죄소 위 그룹 사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고 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속죄소죠. 속죄소. 언약궤의 뚜껑입니다. 그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것이 들어있었죠. 이것이 들어 있었던 그 뚜껑이었던 속죄소 사이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재하여 말씀하셨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 모든 예물들을 기쁘게 받으셨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내용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물을 드리는 자의 합당한 자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세에 대해서는 인색하지 말아야 된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억지로 하지 말아라, 인색함으로 들지 말아라 이런 표현이 있고, 더 나아가서는 사실 우리의 생명 전체가, 우리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됐기 때문에 우리는 구별된 백성으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되어야 된다. 이런저런 교회의 필요가 있을 때 또 우리가 힘을 다해서 감당하는 자세, 이것도 하나님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바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교훈들을 마음에 새기면서 또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하나님의 능하신 기적을 통하여 그들을 건져내시고, 그들이 나올 때에 가지고 나올 것들이 그렇게 넉넉하고 많은 것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하기 위해서 성막을 세울 때, 그리고 성막을 세우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각 지파별로 드렸던 모든 예물의 목록과 또 그것을 드린 자세를 저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또 넉넉하지 않은 중에도 기쁨으로 잘 감당하면서 드린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것을 저희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생명 전체, 우리 인생 전체가 하나님에 의하여 구별된 자임을 기억해서 무엇을 하든지 늘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뻐하실 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때로 필요한 여러 일들이 있을 때마다 또 하나님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동참하고 잘 감당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